생각을 하시고 좀 지나치다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영화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부유한 집의 청년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여자를 결혼도 하지 않고 집에 들어가 같이 가족들과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인물도 곱고 날씬하고 키가 크고 매우 매력적으로 생긴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세상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악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매일 그 청년과 술을 즐기고 이 남자를 항상 독타지하려는 그러한 사람이고, 심지어는 어머니와도 사이를 갈라놓고 자신이 남자를 조종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는 아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수차 얘기를 했지만 이 청년은 그 여자에게 푹 빠져서 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의 생활에 참견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반항의 어조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느 날 평상시처럼 이 두 사람은 술집에서 술을 먹고 여자는 화장실에 간 사이에 남자가 다른 여자와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고 심한 질투를 이 여자는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와 심하게 말다툼을 하게 돼요. 그 다음날 여자가 사과하면서 처음 만났던 강가로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같이 그 강가에 가서 보트를 타고 즐기다가 거기서 또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여자는 남자가 보트를 운전하는 사이에 뒤에서 노젓는 그 나무로 남자의 뒤통수를 쳐서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발이죠. 발에다가 닷을 이렇게 달아서 묶어가지고 강 한가운데 매장을 합니다. 사고인 것처럼 위장을 하지만은 어머니의 집요한 추적 끝에 결국 살인한 증거들이 속속 발견이 되면서 결국은 살인자로서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떤지요? 관계가 멀고 그러다 보면은 자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어떠한 사람을 만나고 다니는지, 어떠한 친구가 있는지 이것들을 저희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는 해야 될 텐데, 그들을 돕기는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떻게 도울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에 자녀와의 대화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귀중한 것인지 우리에게 다시금 이 말씀은 교훈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좋은 선생님들이 되셔서 자녀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내 자녀 잘 키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손자 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사명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아멘. 유태인들은요, 부모보다도 스승을 더 존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 아버지와 선생님이 함께 옥에 갇혔을 때 꼭 한 사람만 구출해내야 될 경우에는 그들은 아버지 대신에 선생님을 먼저 구해내라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만큼 선생님들을 이렇게 떠받드는 거죠. 귀중하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두가 선생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에 전력 투구를 해야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남는 시간에 이렇게 교육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아들, 딸에게 얘기해 주면 좋겠다, 가르치면 좋겠다, 적으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그들과 같이 만나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같이 나누세요. 본문의 배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도 않은 인간의 교훈, 즉 장로의 유전을 율법에 첨가를 해서 인간을 억압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이제
여기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이제 그러한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보다도 더 장로들의 유전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게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인 줄 알고 강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가치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가치관이나 고집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몇 년을 살아왔는데 이것은 이렇고 저건 저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가리키는 경우들이 가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방법입니까?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은 본인이 판단하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것들을 옳게 판단할 수도 있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나름대로 올바른 교육을 찾기가 힘이 들고 어린 생명들이 보고 배워야 할 모델이 점점 없어져 가는 것들을 저희들이 TV를 통해서나 영화를 통해서나 사회를 통해서나 여기저기에서 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 길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해주셨으며 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어떻게 교훈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내 교훈이 아닌 보내신 이의 교훈을 가르쳐야 됩니다. 16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교훈들 말씀들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참된 교훈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참된 선생님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여기서 보내신이라는 단어는 원어에 보면은 파송하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파송하실 때 주신 것임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므로 우리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며 절대적인 순종으로 저희들이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서 미국에 왔다고 자부를 합니다. 자식들의 교육 때문에 미국이 교육 환경이 한국보다 나니까 나는 자식들 때문에 미국에 왔다.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자녀들을 이해시키면서 또 실제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삽니다. 처음 미국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저희들이 살았습니까? 또 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바쳐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해주고 그렇게 정말 내 살을 깎아가면서 하는 고통, 이러한 고통처럼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을 위해서 사는데 때로는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것이나 세상의 것으로 우리들의 귀한 자녀를 우리가 키우려고 하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우리 자녀들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마음이 바뀌고 그리고 마음이 틀어지고 그리고 자녀들은 세상을 향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 그들을 가르쳐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나 세상의 것으로 우리들의 귀한 자식들을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키워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자녀들 영생을 그들이 걷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이 영생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히 둘 중에서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지 못하면 그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세상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을 하면은
우리 손자 손녀들을 교육을 하면은 세상 것들이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어. 벌써 하나님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이 그 자녀들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식들을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식들로 키워서는 그들이 육신대로 썩어질 것을 이제 우리는 거두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들로 영생을 거두는 자녀들이 돼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 자녀들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믿습니까?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을 믿어요? 그러면 만일에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사랑이 두터운데 이제 제대로 복음을 그들에게 심어주지 못해서 만나지 못한다면, 영원토록 만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것처럼 힘든 일들이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번 성경 공부와 예배만을 우리들이 그들에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당연히 부족하죠. 교회에다 맡깁니다. 교회에서 알아서 해주시세요. 그리고 나는 나대로 내가 열심히 물질로 우리 아들 자녀들을 보조하겠습니다. 그러면 틀리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은 너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가장 많이 보내는 시간이 어디입니까? 물론 학교에서 보내겠죠. 친구들과 만나서 보내겠죠. 그 외 시간에 가정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시겠습니까? 그 시간을 활용을 하시라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도 그들과 할 수 있는 거고, 큐티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 또 말씀을 여러분들이 같이 읽는 그러한 일도 할 수 있는 거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닮아가고 부모님들이 어떻게 교육하시는가에 따라서 그들도 부모님들처럼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면 닮게 돼 있어요. 그럼 좋은 것을, 하나님에 관한 거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늘 그 말씀을 취하면 그걸 닮게 되겠고, 그렇지 못하면 다른 쪽을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부모들 자신이 모범을 보이셔야 할 것입니다. 아멘. 어느 기독교 기관에서 기독교인이 되는 시기에 대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20명 중에 18명은 20명 중에 18명입니다. 나이가 25세 전에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통계적으로 20명 중에 18명은 25세 이전에 확실하게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25세에서 34세는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10,000명에 1명꼴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 다음에 35세에서 44세는 20만 명에 1명꼴, 거의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55세 이상은 30만 명에 1명꼴로 예수님을 영접을 한다고 합니다. 거의 0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냐 하면은 25세 이전에 신앙적인 교육을 잘 시켜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국민학교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 이 학생들의 신앙의 칭패가 그때 좌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 사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끊어질지라도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소망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 사도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정말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 생명들의 불쌍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끊어질지라도 정말 너희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구원이 필요한 것이다. 얼마나 저희들 자신이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에 감사하며 또 구원을 찾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식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교육이 첫째로 내 교훈이 아닌 보내신 이의 교훈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자신의 교훈이 아니라 보내신 이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17절에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배운다는 것은 직접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이 철칙인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배울 때 귀로 그냥 듣는 것과 우리가 실천해가지고 직접 무엇이든지 직접 해보면은 그것은 저희들이 아주 잘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질 않아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배울 수가 있지 완전하게는 배울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뭐 여행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저기에서 하나님께서 살 기회를 주셔서 제일 처음에는 시카고로 이민을 왔습니다. 거기서 쭉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구세군을 만나고 나서 구세군으로 들어와 이제 거기서 있다가 이제 LA 쪽으로 이사 와서 LA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구세군 만나서 앵커리지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려서 아실 거예요. 앵커리지에서 사역하다가 또 이제 팔레스포리스 쪽으로 와서 학교에서 좀 있다가 4, 5년 있다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시카고에서 LA에 이제 그 시카고에 누님이 계십니다. 둘째 누님, 첫째 누님, 둘째 누님 다 그쪽에 지금도 사세요. 근데 LA에 있으면서 제가 운전을 하면서 몇 번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기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행을 해야죠. 어디를 가봤냐면은 Faithful Fall을 갔어요. 많이 아마 그 잘 모르시는 분은 인터넷 찾아보시면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 fall, 그 폭포 정말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제 아티스트 포인트 뭐 이제 그 옐로스톤 캐년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아주 좋은 그런 자연이 발달이 됐는데 아티스트 포인트라고 또 있어요. 여기에 뭐 여행 좋아하시는 분은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인스피레이션 포인트라는 데 또 가봤습니다. 그리고 옐로 캐년이라는 데, 그 와이오밍 옐로스톤 파크 있는데 그쪽을 또 가봤습니다. 이걸 보니까 제가 그 이것들을요 한국에서는 63빌딩에서 영화로 이렇게 보여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의 아름다운 경치 뭐 이런 것들을요. 근데 그걸로 보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직접 보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답고 광대하며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신 장엄한 손길 그리고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냥 듣고 보는 그냥 듣는 것만으로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직접 가서 봐야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듣고 그냥 알기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면서 기도하면서 행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말씀 가운데 위력을 갖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우리가 행해 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보면 그 뜻을 알듯이 우리 자녀들은 세상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에서 세상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행하지 않습니까? 행하면은 무엇을 그들이 얻습니까? 세상의 맛을 아는 거예요. 제가 장엄한 것들을 그 맛을 보면서 느꼈듯이 그들도 세상 것들에 취하면 세상 것들에 대한 맛을 알고 이 맛을 알면은 거기서 떠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뿐만이 아니고 한국을 포함해서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의 온상들을 우리는 보고 듣고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혼전 출산율이 매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HIV 바이러스 연령이 점점 낮아져서 감염자의 25%가 청소년들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그 중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만일에 껴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기쁨을 경험시켜주지 못할 때 우리 자녀들은 세상의 것들을 먼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은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영어로 얘기하면 디스트로이 한다 그러죠. 파멸시키는 거예요.
결국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경험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때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다운 행복과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고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그들이 받을 때 우리가 얼마나 대견스럽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교육이 첫째로 내 교훈이 아닌 보내신 이의 교훈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직접 행해봐야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물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이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도 된다는 걸 말씀을 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가르치시는 모든 교훈들, 제가 말씀하시는 게 바로 아버지의 교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거,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광은 광채 화려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그 의미는 예수님의 자신의 화려한 명성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치신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잘남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요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먼저 요구하실까요? 성교도 좋습니다. 구제도 좋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보기도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있어요. 먼저 내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선교가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내 자식을 케어를 잘해야지. 그리고 교회 아무리 다른 자식을 위해서 교육을 잘 시키고 교육 프로그램이 잘 되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 봉사하면 뭐합니까? 내 자녀가 잘못될 경우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영광을 나타내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가정을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을 지키셔야 됩니다. 바르게 그들을 다스리고 인도하지 못하고 남을 전도한다면 그 전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은 먼저 우리 가정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강단에서 이곳에서 불을 통하는 그러한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저희 가정 하나 잘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제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또 우리 한나 사관님을 존경하지 못한다면 성도님들이 제 설교에 은혜를 받겠습니까?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행동과 말씀이 일치가 돼야 될 때 그때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무책임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도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어떤 잘못된 2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때로는요, 늘 그런 건 아니고 때로는 그들의 부모님들이 어떤 때는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장로님, 집사님들, 이제 교회에서는 그분들이 거룩한데 집에서는 그 거룩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때로는 교회에서 하는 생활과 또 가정에서 하는 생활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이중적인 걸 배우는 거예요. 공공석상에서는 척하는 걸 배우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다른 것들 별로 보탬이 되지 아니하고 안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의 대화가 단절이 되고 존경이 없어져 결국 마약에 손을 대는 친구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락되었다는 이야기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후에 부모님들을 원망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식들을 잘 돌보고 그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중요한 요소의 순서입니다. 그 방법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걸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이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같이 말씀 공부를 같이 하는 거예요. 큐티를 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이 채워지지 못하면 반드시 무엇으로 채워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세상 것들로 채워진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이 이제 이 말씀 교육이 잘 되면은 그 다음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임스 답슨 목사님,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임스 답슨 유명하신 목사님, 미국의 그 카운셀링의 대가 있습니다. 미국 크리스찬 가운데서 이 사람이 말씀하시기를 미국 크리스찬 가운데서 제일 존경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제임스 답슨 목사님이라고 하는 카운셀링의 대가이신데, 이분이 4대째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할아버지께서 매일 11시부터 12시까지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연세가 차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갔다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주님께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을 했어요. 자손들에게 주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지금부터 우리 4대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 될 것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기도가 다 이루어져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 아시죠? 미국의 유명하신 분.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태어나서 한 번도 어머님의 기도의 쉼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예? 어머님이 늘 기도하는 모습, 매일, 항상은 아니지만 정해진 시간에 늘 기도하는 모습을 나는 보고 자랐다. 어머니하고 같이 있을 때는 매일 그 시간에 어머니 기도하는 모습 한 번도 걸러본 적이 없다. 이거를 말씀한 거예요. 근데 두 분 다 평신도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한 주일 학교 선생님이 교회로 가던 중에 4명의 소년들이 거리에서 어슬렁거리고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늦은 시간에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 선생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몇 마디를 말을 걸었습니다. 다음 주일에 자신의 교회에서 만나자고 카드를 주면서, 명함을 주면서 간곡히 이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이 분이 바라지도 않았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주일이 되자 정말 그들 모두가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 이후로 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반에서 아주 핵심이 되는, 이 4명이 핵심이 되는 그러한 멤버들이 되어서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열심히 그들을 가르쳤고 소년들은 철저한 신앙훈련을 받은 후에 나중에 장성해서 그들이 다 마을을 떠났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작은 마을인데 이름이 웨스트 브로치라는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뒤에 거의 30년 이상 지난 1932년, 오래전이죠. 1932년에 이제 나이 들어 은퇴하시는 그 무명의 선생님 생일 파티에서 4통의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바로 그 4명의 옛 제자들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한 소녀는 감사하게도 중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소년 하나도 미국 연방은행의 총재가 되었으니 정말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소년은 후보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번째, 이 소년은 놀랍게도 바로 미국의 제31대 대통령이었던 호버트 후버였다고 합니다. 후버 대통령, 유명하죠? 그 편지들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선생님이 그때 저희들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경을 우리가 다 극복을 했습니다. 물론 기도했겠죠. 성령의 역사심을 구했겠죠. 감사합니다. 그 편지를 쓴 거예요. 예전엔 길거리를 배회하던 4 소년들이 한 좋은 교사와의 만남,
이후에 미국과 세계를 움직이는 큰 음물로 성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여러분들의 기도 한마디, 여러분들의 쓰다듬는 거 한번, 여러분들이 케어해 주는 거 한번, 이것들이 한 번으로 족하는 게 아니라 이 인생들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뭐 좀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나 그 간단한 거 가지고 인생을 바꿀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 어린이들, 또 여러분들 자녀들, 또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 위해서 못할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교육이 내 교훈이 아닌 보내신 이의 교훈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봐야 그 뜻을 안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내가 몸소 실천해서 하나님의 뜻을 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것, 이것을 또한 가르칠 때 이제 이 모든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 그러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제가 드린 이 성경 말씀대로 내가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우리 교회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그리고 주일학교를 맡은 내가 이렇게 학생들을 교육시키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경우에 주님께서 뭐라 하시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내가 준비한 이 파티 속으로 들어가자. 영원한 생명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기쁨이 너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같이 우리가 즐겁게 영원한 시간을 보내자 하는 주님의 그러한 칭찬이 분명히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 자녀와 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을 저는 그대로 믿고 이러한 축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참된 선생님으로서 참된 교훈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해주셨고, 또 이제 그 말씀들을 단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들을 또한 선포하며, 또한 저희 성도님들은 그 말씀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 모든 자녀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인물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